끝이라는 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끝이라고 하면 슬픔도 있고 또 소망도 있습니다. 특별히 2월달이 되어서 이제 졸업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졸업하는 그 일들은 하나를 끝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끝이라고 하는 말은 또한 약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되어지면 점점 더 사실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요, 때로는 마음도 약해집니다. 옛날 같으면 거뜬히 할 수 있었던 일도 버거워지기도 하고, 또 옛날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넘길 수 있었던 일에도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끝이 다가와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약함이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인생의 끝이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그의 마지막에 남긴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사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에 도달하여서 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의 뒷부분과 열왕기상의 첫 부분을 보면 다윗이 많이 약해져서 그 기력이 쇠하여진 것을 어떻게든지 좀 보충해주고 올려주려고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도 끝이라는 순간을 맞이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끝이라는 순간에 다윗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유언의 말입니다. 그는 이 유언의 말을 솔로몬에게 남겼는데, 이 유언의 말을 보면 다윗이 이제까지 용사였고 장군이었고 그리고 싸우는 자, 거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말이 참 수려하고 또 정제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의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보면 그의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부탁의 말, 지혜의 말을 첫 부분에 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이제 왕이 되니 왕으로서 내가 마무리 짓지 못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크게 두 개의 말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의 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주 큰 깊은 그러한 이 감명을 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아버지의 유언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았고, 그가 이 땅에서 이제 그 나라의 전성기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시대와 이후 시대에도 지혜로운 자로 존중받고 존경을 얻으며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그와 같은 말, 그 인생의 끝에서 그 아들에게 넘겨준 이 지혜로운 말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큰 영화와 존귀의 시대를 열게 하였는데,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열왕기하 첫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남긴 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큰 두 개의 책, 우리에게 지혜의 책으로 알려지는 잠언과 전도서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지혜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로움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힘이 있습니다. 아직 끝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넘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말씀은 보면 솔로몬이 아직 그의 인생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그의 지혜로 존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전성기를 누릴 때 남긴 말이다 라고 여겨질만 합니다. 두 번째 책 전도서는 그런데 사뭇 다릅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게 정말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때로는 허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롭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때로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여서 우리에게 남긴 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 같이 솔로몬이 그의 후대에 남기는 마지막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이제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긴 말들 가운데 그가 깨달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에서 처음을 보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술에 이러한 말들이 나올 때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다시 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이제 끝에 도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은 약해졌고 마음도 때로는 약해지지만 인생에 깨달은 것이 많아지므로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므로 그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아니 몇 년이라도 젊어서 80대라도 간다면 내가 그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삶을 좀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 텐데 더 좋게 살아볼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끝에서 했던 말,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이 된다면 특별히 2015년을 아직은 시작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끝을 미리 가져와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끝의 지혜를 지금부터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나 나는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루가 남았어도 1시간이 남았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끝의 순간의 지혜가 담겨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힘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전도자가 전하는 삶의 마지막의 고찰,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가 마지막에 가졌던 생각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게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올 한 해 그리고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끝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지혜자의 권고를 보니까 오늘 지혜로운 전도자의 마지막 권면을 보니까 그가 삶의 끝에서 보니 이러한 일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더라. 어떠한 일이냐? 그가 삶의 끝에서 보니 우리 인생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또 우리 인생에게는 곤고한 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은 주님께서 주신 날이고 곤고한 날은 주님께서 주신 날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난 후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병행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지혜자의 이 권면, 이 삶의 지혜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이나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이나 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둘을 같이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형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순간을 지내고 있든 간에 아니면 우리가 곤고하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을 지내고 있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병행하게 하사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 형통한 날에 대한 이 전도자의 말과 곤고한 날에 대한 전도자의 말은 뒤에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고 곤고한 날을 주실 때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말씀하냐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통한 것, 기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한 것을 주셨는데, 좋은 것을 주셨는데, 기쁜 것을 주셨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도, 우리에게 괴로운 시간이 있었어도 우리가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되돌아보아라 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느끼게 된 것이 좋은 때가 있으면 좋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왕이고 세상에 이보다 더 부자가 없을 만큼 큰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뭐 곤고한 날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솔로몬에게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뒤로 가는 후퇴 발걸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그의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그것 모두가 다 앞으로 가는 발걸음이나 뒤로 가는 발걸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오는 발걸음 한 걸음이 있으면 이 뒤로 오는 발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앞으로 두 걸음을 가기 위한 뒤로 가는 한 걸음을 삼을 것인지 아니면 뒤로 오는 한 걸음이 앞으로 계속해서 밀려서 한 걸음 두 걸음뿐만 아니라 10걸음 20걸음 100걸음까지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첫 걸음 시초가 되게 할 것인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것이 전도자의 권고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곤고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쓰러져서 넘어져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되돌아보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다. 마치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메가폰을 들고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통 때는 조근조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내밀하게 조근조근하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곤고한 날이 우리들에게 닥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근조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에 차지하는 아주 큰 목소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일이 있다. 우리가 곤고한 날이 있을수록 되돌아보아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깨달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형통할 때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할 때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셨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문호인 프리드리히 쉴러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의 걸음걸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미래라는 시간의 걸음걸이는 머뭇머뭇거리는 걸음걸이. 미래는 머뭇머뭇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올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미래라는 시간의 걸음걸이, 머뭇거리는 걸음걸이고, 현재라는 시간의 걸음걸이는 화살처럼 쏜살처럼 날아가는 걸음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순간을 맞아서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원해도 이 현재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 우리가 도저히 붙잡을 수 없을 만큼 화살처럼 아주 빠르게 날아가는 걸음걸이다. 세 번째 걸음걸이는 과거라는 시간의 걸음걸이인데, 과거라는 시간의 걸음걸이는 영원히 정지해 있는 것이다. 과거라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어디로 가지도 않고 또 빠르거나 늦거나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걸음걸이다. 이 시간에 세 가지 걸음걸이가 있는데 다 다른 것 같지만 오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면서 될 듯 안 될 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나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은 현재나 영원히 정지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저 과거나,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영원히 정지해 놓은 것 같은 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곧게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현재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있으면 누구도 곧게 하실 사람이 없고, 미래라는 시간도 이제 14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항상 기쁜 일이 있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곤고한 일이 있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일이 곤고한 일인지 아니면 형통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들에게 주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될 것 같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느끼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서 점점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곤고한 일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곤고한 일만 있으면 우리는 낭망하여서 살아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올지 모르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기뻐도 행여나 곤고한 날이 올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곤고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쁜 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참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 실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과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는 분이 되어 주신다. 참으로 큰 권세를 가졌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전도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면 그것을 능히 펼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면 그것을 굽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니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바꾸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다 주장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분들, 기쁜 날에는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봄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양 속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돌들을 치우지 말라. 걸린다고 해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 노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말, 새들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껴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굳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날개로 삼으면 인생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서양 속담을 보니까 또 노래를 부르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물이 흐를 때 거기에 돌들이 있어야만이 시냇가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돌들이 물이 흐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치워버리면 이 노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곤고한 날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시냇가가 그 시내가 흐르면서 그 물살을 거스르고 때로는 가로막는 돌이 있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곤고한 날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운데 되돌아보고 주의 복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때문에 우리 입술 가운데 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첫 번째, 끝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서 주께서 우리들 삶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노래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입술에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